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 중에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였습니다. 보리떡 2개와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병든 자들이 치료함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대 무능력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게 될 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3번씩이나 사실 신문을 했는데 예수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매를 때려서 놓아주겠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소리쳐서 아우성쳐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니 오늘 본문 23절에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목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당시의 시대의 모든 권력이 다 총동원되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팔레스타인의 나사렛 땅의 목수의 아들 30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로마의 총독의 빌라도의 절대 권력과 유대의 헤롯 임금이 하나 되고 종교적으로 서로 원수였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하나 되고 전 유대인들이 소리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권력이 세상 모든 자가 다 하나가 된다. 평상시에는 서로 반대하고 이제 서로 원수였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타협은 멸망을 위한 타협입니다. 세상의 타협은 거룩한 자는 죽이고 악인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인잔조 밀란을 꾸비고 강도요 바라바는 예수 대신에 살려주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십자가에 내어 죽은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유혹도 시험을 이기시고 참으시고 조롱을 견디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고 못에 박히셔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하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죄인이 하나님과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청산하셨으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할 유명한 제수 마태는 그를 밀란을 꾸미고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가는 포로된 자 중에 바라바라고 이야기하고 요한은 강도 중에 바라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 이런 살인자 강도 이는 죽고 살고 하등의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게 저주스러운 세상의 모습입니다. 헤롯과 빌라도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군중 모두가 다 죄인들이고 죄인들의 대표격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악을 행하는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는 이 범죄한 십자가 곁에 죄인들을 보고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고난과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을 기념해서 우리는 성례식을 거행하는데,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베풉니다. 모든 죄를 등산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게 될 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식탁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살과 피에 기념하는 떡과 잔을 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정하고 거행하도록 하신 명령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예식을 근실에 행하여 만대 교회의 모본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먹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식탁에 참여하면서 구약의 제사 제도에 죄 지은 인생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이제 소나 양들을 대신해서 주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죽으신 제사적인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으며 인자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힘을 얻은 것처럼 영혼의 양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육함을 받고 성장하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이 육의 몸에 힘을 공급하듯이 성례를 통해서 신자의 영혼에 생명의 원소를 더해주고 복음의 약속들에 대한 신앙을 굳게 하려고 신적으로 명령된 은혜의 방편,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성찬을 베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목사가 신령해서 은혜를 받고 떡이 신기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기를 부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 떡이 주님의 살이고 이 잔이 주님의 피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변치 못하는 자에게는 이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 금해져 있습니다. 불신자들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용서해 주었는데 아직도 죄를 청산하지 아니하고 결함이 있는 성도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 식탁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구속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혼이 멸망하여 죽어야 할 인생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살인하고 음행하고 속이고 탐욕과 우상숭배와 시기와 원한을 품고 싸우고 질투하고 험난하고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해야 할 이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독에 쓴 잔을 마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 쓴 잔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고에서 구속했습니다. 사망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지옥의 노예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희생은 다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죽음의 천사가 애굽 지경에 다 이제 밤중에서 장자를 죽여나가게 될 때 양의 피를 본 문설주에 발려진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습니다. 6월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 용서함을 받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진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인데 세상이 어떤 식탁처럼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거룩한 날에 이렇게 거룩한 식탁을 준비하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에 의해서 그리고 장로님들에 의해서 떡이 나누어지고 잔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지금은 적은 떡과 적은 잔을 마시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이 식탁에 참여하기 위해서 글자 그대로 만찬입니다. 많은 음식을 가져다가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많이 가져오고 가난한 자들은 가지고 올 것이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한쪽에서 먹고 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에 바로 참여하지 못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약하여지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병들고 그랬습니다.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고 성찬을 함부로 참여하게 되면 약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주님이 친히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그래서 목사가 주님을 대신해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나누어 드리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믿고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와서 내가 먹고 내가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떡이나 아무데나 많이 있습니다. 포도주 아무데나 많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의 손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손으로부터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멋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다가 약하고 병들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바로 터득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신령한 식탁에 참여한 은혜를 하나님의 감사 감격으로 이 식탁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